예, 오늘은 어, 사도행전 5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1장 예수님의 제자인데 특별히 제목은 충성스러운 부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권면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 기도의 장면, 그 그림, 그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그런 털이 좀 많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그 현재 이 그림에서 보는 눈빛은 그 눈물 때문에 눈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정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에 간절히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 법정에서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슬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의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자신을 너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는 대신에 잠을 잤고, 그리고 자신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구하고자 하는,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충스럽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런 목사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시고 나는 부목사다 라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목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담임 목자가 아니라 부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목자로서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기 이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가 신앙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장차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할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범죄와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바로 베드로 그의 경험이 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과 고통과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배우기 전까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시험의 폭풍 중에서 깨닫고, 그런 인간이 자신을 불신하고 그 주께 의지할 때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주께 의지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만 안전하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정말 느낀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의 해변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 모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세 번의 거듭된 질문으로 시험을 받은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그의 자리를, 바로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는 주님의 양을 먹여야 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양의 목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양을 돌보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상 원래 직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의 봉사의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단 하나의 조건.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 하나의 봉사 조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수 자격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충성스러운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 자비심, 웅변, 열심, 이 모든 것은 선한 사업에 정말 기묘한, 긴급하고도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목자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저를 목자라 불러주셨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정말 성도들, 양들을 목장 식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그런 사랑이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발작은 뭡니까? 이 간질이 발작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드러나는 확 생겨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사랑합니다라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그런 감정이 아니고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항상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원칙입니다. 내가 정말 기분 좋고 말씀을 듣고 뜨거워질 때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실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목자의 품성과 행실이 그가 옹호하는 진리를 수범할 때, 진리를 따라서 지키고 모범이 될 때, 본이 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될 때 주께서는 그 사업에 당신의 승인의 인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의 승인의 인을 치실 것입니다. 목자와 양무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공통의 소망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공통의 소망.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시대의 소망이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베드로는 그의 봉사의 전개를 통하여 그에게 위임된 양무리를 충성스럽게 돌보아 자신이 구주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과 책임에 합당한 사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상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인류의 구주로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교역자의 장이신 교역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장, 최고의 어른이신 그리스도의 훈련 아래에 복종시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모든 방법으로 그런 신도들을 활동적인 봉사를 하도록 교육시키고자 애썼습니다. 그의 경건의 모분과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은 유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목회 사업에 전적으로 투신하도록 감화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자요 지도자로서 사도의 감화력은 증가하였습니다. 그의 봉사의 훈련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 신도들에게 영감을 받아 편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굳세게 하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쇄신,
정말로 회개시키고 준비시켜서 쇄신, 새롭게 만들어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뿐 아니라 그분의 위로가 풍부하였던 사람, 그의 전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명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기록한 명각. 명각은 뭡니까? 이름을 새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명각이라고 할 때 다른 말은 통각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이 명각은 이제 동전이나 이런 것에 그 글을 새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뇌의 기억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방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가운데 또 그 체험 가운데서 어떠한 그 사정이나 어떠한 기억, 어떠한 것을, 어떤 그 중요한 것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모르게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기는 것을 명각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그냥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성경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3일 동안 찾았죠. 그때에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에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또 간직하였다. 바로 그것이 이 명각입니다. 그런 경험. 또한 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닭이 2번째 오는 순간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눈동자, 예수님의 표정, 그것은 그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은, 그 눈빛은 그에게 명각이 되었습니다. 새겨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를 요한복음 21장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거두는 기적을 이룬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한 그 경험, 그것은 그에게 명각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명각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 경험, 그 기억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목자가 되는 데 있어서, 부목자가 되는 데 있어서 명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도는 마음이 그릇된 길에 빠져 금지된 문제들을 향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그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신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사단의 간악한 계략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사단의 관계에 빠지기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영혼의 통로를 잘 못 지켜서 이런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먹고 그리고 냄새 맡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또 만지고 접촉하고
바로 이와 같은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우리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보고 듣고 있는지. 네.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걸 다 그래, 모두 일단 보자, 일단 듣자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을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 우리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이 악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서 영혼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만든다.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악이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그 생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그 어둠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네,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잘 지키고 또 우리 마음을 지켜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정말 더 간절함으로, 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즉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고상한 동기와 무아, 자신을 잊어버리는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생애 속에서 항구적으로 항상 영원히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즉 거듭남은, 중생은 새로 남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결과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로마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명각될 때. 아까도 명각을 다뤘죠. 명각. 새겨질 때. 분명하게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진리의 말씀 성경절, 또 그 성경의 한 사건, 경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질 때,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선천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재능이 우리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새로운 생각으로 일깨워지지 않는 한 그 힘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바로 히브리서 8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명각될 때, 이 명각은 쇠나 또는 돌이나 또 옛날에 비석에 새긴 것도 명각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새겨질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깨어나는 거죠. 분기되어서 하나님과 협력한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바라야 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의 가장 귀중한 교훈들 중 다수는 그 당시 그것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해졌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 위대한 교사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저장해놨습니다. 기억이 한편에 그냥 두고 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은 일깨워졌습니다. 이 진리들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고 순결하고 거룩한 진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역사가 성령님의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와 체험과 각성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서 사단을 권세를 이기고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기를, 그 양들을 한 명 한 명의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진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 비결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우리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었다. 베드로를 마침내 승리할 모든 영혼의 경험 가운데 난관과 시련의 장면이 있게 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유혹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령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할 약속들을 마음에 생각나게 해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단장은 정말 중요한데, 온유하고 침착한 정신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단장하는 것으로 그 외모의 단장만 치중하지 말고 마음의 단장과 일치해야 된다. 참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외모의 단장은 언제나 내적 평화와 거룩함에 일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리라. 예, 마태복음 잘못 써놨습니다. 16장 24절. 6장이 아니라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거의 날마다란 말만 추가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극기와 희생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취향이 변했다는 증거. 취향은 뭡니까? 어떤 취미 또는 내가 어떤 성향 생각하는 그런 성격, 무엇을 정말 좋아하느냐 이거죠. 나는 어떤 취향이냐 말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또는 어떤 종류의 노래를 좋아한다. 이것도 취향이죠. 또 난 어떤 종류의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이것도 취향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또 성향이
변했다는 증거는 주님의 속량된 자들을 위하여 놓여진 길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뭐에서 나타난다고요? 의복에서 나타날 것이다. 옷을 입는 그 모습에서 그가 정말 세상적인 것을 영광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그냥 없는 것처럼 입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걸 갈망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너무 보기에 아유, 어떻게 옷을 저렇게 저렇게 입었냐라고 또 저런 옷을 입었냐라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예,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이렇게 그런 의복을 또, 또 어떤 제대로 빨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대충 입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겉모습 또 내적인 모습 마찬가지. 예,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래서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들 보기에 세련되게 보이게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다고요?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미, 즉 썩지 아니할 것을 먼저 사랑하고 찾기를 바라신다 이것입니다. 어떤 외모의 단장도 가치나 사랑스러움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입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 또는 안정된 심령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옷이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아름다우냐, 네, 사람들은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입었는데 그 마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이 심령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 것이며 내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아름다움이 일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편이 너무 어렵다면 최대한 어떻게 깨끗하게만 잘 관리해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깨끗하고 단정하게. 물론 내가 삶이 정말 풍요로워서 남들 못지않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면은요, 예전에 이렇게 외국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쁜 옷도 또 튼튼한 옷도 많이 있습니다. 잘 고르기 나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세속성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괴로운 경험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까닭이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경험이 많을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역설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까닭이랍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이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면 당신의 사업의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추고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이 영혼들을 갖지 않은 지위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결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결점들을 극복하고 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구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의 불이 타오르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괴로운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라고 할 만큼 고통의 불이 타오르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적합한 준비가 자격이 되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괴롭고 뜨겁고 너무나 아픈 경험이지만 뜨겁고 고통의 불이 타오르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버렸거나 저주하시는 그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간단 없이 돌보십니다. 간단은 잠깐 끊어진다, 그 뜻이 간단입니다. 단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간단 없이,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에 기묘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는 선천적인 그런 신체의 장애 때문에 당하는, 또 질병 때문에, 유전병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와 내세의 유익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우리는 참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과 슬픔, 그것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또 부모를, 자녀를 잃을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픈 일이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시험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깊은 영광과 더욱 큰 힘을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부목자의 직임에 있는 이들은 주위의 양떼를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돌봐야 한다. 권세를 부리는 경계가 되지 말아야 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향상시키게 하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 목회는 설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목회는 열렬한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일 충성스러운 목자들, 그들의 생애에서 날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느끼는 사람들과 저희가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강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을 품은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러한 목자가, 부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고 나는 부목자. 부목자는 교회에서 배척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에 재치 있게 일해야 하며,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고치고자 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수고하고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히 경고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배척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할지라도 충실히 경고해야 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목사는 이 일을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고로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일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안수받은 목사라면 목사라고 읽으면 되겠지만, 나는 그냥 장로나 집사라면 목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또는 내 직분 장로나 또는 집사로 읽으시면 됩니다. 또 성도라면 그냥 성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가족에 대한 나는 목자잖아요. 만약 이 사업에 들어간 사람이 최소한도의 자기 희생을 택하여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개인적 봉사 사업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의 사업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은 잘 훈련된 개인적 수고의 부족으로 멸망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무리가 요구하는 개인적 사업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의 부르심은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참 목자 정신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가정에서 개인적인 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시련을 알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짐진자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에 목사는 하늘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계몽을 입습니다. 서로 마음의 도움을 은혜를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오늘 그 앞에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리라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교회에 올 특별한 시련의 때에 대하여 신도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았고 곧 교회는 두려운 박해 기간을 통과해야 하였습니다. 몇 년 안에 교회에서 목교사와 지도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려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중 아무것도 저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들에게 낙담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로 신자들의 마음을 현재 시련과 미래의 고통의 간격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늘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조금 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부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정말 아름다운 안정된 안전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단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아를 굴복하고 영과 혼과 몸과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인 육적인 가족들이 친구들이 정말 그 아픈 영과 혼과 몸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역다에 사는 동포들과 또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과 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다른 나라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들 또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각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또 모든 재림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른 비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개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아심을 믿습니다. 오전 우리의 드리는 오늘 간절한 기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오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개인 기도하심으로 예당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